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불교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불교의 특징, 또 불교라는 종교가 어떠한 가르침의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 그 세계관의 핵심이 바로 연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연기론적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세계관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1강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불교, 뭐 종교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할 때 불교, 뭐 기독교, 뭐 이슬람 이렇게 이제 종교의 명칭들이 있는데 이 불교라는 이 용어 자체 안에서 이미 사실은 불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한자가 부처불자죠, 부처불자, 부처.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이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자예요. 각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처하고 부처님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부처하고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 한자가 타자예요. 그래서 불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 불타인데 이 한자의 어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바로 이제 그죠? 우리가 붓다라고 하는 교재도 나와 있죠, 그죠? 붓다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명칭되는 이 음이 붓다입니다. 붓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 붓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서가모니는 샤카모니라는 이제 용어에서 이제 한자어로 표현한 거고, 그죠? 그래서 불타라고 하는 이 한자는 이 붓다를 그대로 음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타라고 했을 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어떤 의미가 첨부되냐면 깨달을 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자자를 붙여서 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타의 의미는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도대체 붓다라고 하는 이 깨달으신 분, 깨달은 자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이 부처불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설명하면 불교의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에 대한 가르침. 또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르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적인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붓다라는 음사로서 우리는 불이라는 이제 부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붓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깨달은 사람, 또 다른 이제 뜻으로는 눈을 뜬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 그래서 뭐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눈을 뜬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깨달음이란 지혜의 눈을 뜬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캄캄한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은 상태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캄캄한 어둠의 상태를 무명이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이 무명을 때 다른 말로는 미혹이라는 말도 씁니다. 미혹. 근데 이제 이 캄캄하고 미혹된 그러한 상태에서 밝은 그죠? 마음의 지혜의 눈을 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깨달음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 불교라는 종교의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체득해서 우리가 그 궁극에는 뭐요? 그 깨달음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우리가 이제 내용과 그 깨달음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교리죠. 그죠? 교리이고 또 그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깨달음을 그죠? 체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행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8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불교라는 글자 안에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특징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 자비의 종교, 성불의 종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특징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라는 말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중생. 이 중생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용어들이 보면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집니다. 이제 이 사트바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제일 많이 번역되어져 쓰여지는 용어가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중생이라는 말과 이제 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정이라는 말도 중생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중생이다, 유정이다,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생명을 그죠?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중생이다,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해서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중생이라.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중생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죠. 그죠? 근데 이 중생의 이 중자는 뭐예요? 무리 중자, 날생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생이라는 용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생명은 한 생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이 거듭거듭 중복됐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급생매로부터 이어진 생명이다. 이런 뜻이 바로 중생의 뜻 속에 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그냥 금생에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생으로부터 수억 겁의 전생의 시간을 거쳐서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생이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생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윤회의 어떤 이런 개념들이 이 중생이라는 용어 속에도 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모든 생명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다양한 인연 속에서 여러 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동업중생이라는 거 있어요. 동업중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무명중생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아까 무명이라는 말 했죠, 그죠? 무명중생. 그 다음에 동업중생.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생이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생은 쉽게 얘기해서 뭐요? 지금 무명중생이나 이런 용어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뭐요? 깨닫지 못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의 중생은 이제 바로 미혹한 그러한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바른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바로 종교가 불교라는 뜻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면, 따라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쳐 보이는 교법을 받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는 교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이것을 받들어서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죠?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생활관을 가지는 불타주의를 바로 불교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것을, 불교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기하면 부디즘이 됩니다. 부디즘이 바로 이제 불타주의라고도 이제 표현하지만은 불교를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요? 내가 좀 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또 어떤 삶의 철학,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뭐 불교를 믿는다 하면 뭐 절에 가고, 그죠? 절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또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이제 단순히 뭐 기도하고 그냥 뭐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불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틀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교라는 가르침 속에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생명 중심이다. 생명. 생명의 중심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런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동양과 서양의 크게 이제 동서양을 나누어서 종교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서양의 종교에서는, 그죠? 그 중심이 누가 돼요?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서양에서의 그 종교에서 중심은 신이 중심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뭐 동양의 이제 뭐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이제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추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본,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서, 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죠? 이제 특히 이제 뭐 동양의 종교 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러면 불교는 무엇을 근본으로 해요? 그죠? 인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지만은,
좀 더 그것을 확대해 보면 인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아주 다른 차이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의 개념이 이제 같이 설명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양 종교에서의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신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 뭘 통해? 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에 이제 동양에서는 우리가 특히 불교, 유교는 빼고 불교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이제 개념은 중생이에요. 근데 중생이라는 말이 사실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용어적인 의미에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과 우리가 불교에서의 부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죠?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네, 수평 관계.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잘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또 크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전 같은 데서는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치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이런. 근데 부처의 성품을 가진 것이지 우리가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성품은 갖추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뭐요?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 중생은 뭐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미혹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양과 서양에서의 이런 종교적인 근본적 구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모든 그 근본 가치를 그죠?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왜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이렇게 어떤 뭐 인류학자라든지 뭐 과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대안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그 종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종교적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생명의 존엄, 생명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배웠듯이 부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불교라는 종교의 출발은 탄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죠? 탄생에서 출발을 하고 그 출발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성도. 부처님의 성도에서 불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불교라는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겠죠.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2600년의 시간 동안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탄생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바로 불교의 그 출발점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평등성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 가치를 불교는 첫 번째, 최우선의 핵심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를 받을 때 제1계가 뭐였어요? 불살생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는 10계가 있고, 그죠? 10계명이 있고, 불교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스님들이 받는 계도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1계에 우리가 이제 불살생의 그죠? 생명을 그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라고 하는 이 불살생의 개념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개념 자체가 불교 전체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제10계명 같은 경우는 나 위에 어떠한 신도, 그죠?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제1계거든요. 그들은 그 계를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어떤 계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요. 그냥 계 받은 걸로만 그냥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율에서 불살생계에서 이제 제1계가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도 바로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자기 수행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의지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의지처의 대상이 바로 신이지만은 불교는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경전상에. 그러면 누가 나의 의지처가 되느냐?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의지처이다.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요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제일 큰 의지처가 돼요? 그렇죠. 돈이죠, 돈. 돈이 제일 나의 의지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뭐 이제 이 돈도 뭐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죠? 요즘 이제 문제되고 있는 땅 이런 것들, 뭐 집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이제 한 5순위 정도 되면 이제 뭐 남편 자식 되겠지. 남편 자식들은 한참 뒤로 밀어줬어요, 이제.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데 이러한 의지처는 뭐요? 진정한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순간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생명 중심과 인본 중심의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불교하면 깨달음,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 용어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것이란 뭐냐?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은 단어로서 이것을 교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법. 혹은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리라는 말이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이 진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그냥 법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그 깨달음인데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 어떤 것이 뭐냐? 바로 진리고 또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을 법이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 또한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지혜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이제 이 지혜예요. 한자로 지혜는 이렇게 쓰죠. 그죠? 불교에서의 지혜. 그리고 똑같은 우리가 이제 지혜라 하지만은 또 이런 한자어도 있어요. 어떤 한자어가 있냐면 알지자 알해자에서 지혜 이렇게 된대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도 있습니다. 지식.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용어고 이 지식이나 지혜나 이 둘은 뭐냐면 분석하고 그것을 가부를 나누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나 지혜예요.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의 이 지혜는 뭐냐면 깨달음이다. 깨달은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고 나니까 뭐예요? 깨닫기 전에는 예를 들면 분별과 차별이 있었지만은 깨닫고 나니 일체가 전부 하나더라. 모든 것이 전부 하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그 깨달음의 법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이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이법.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둘로.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러다. 그죠? 나다, 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이 둘은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 둘은 뭐예요? 버려야 하는 것이죠.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지혜. 지혜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지혜의 완성의 말씀을 반야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뭐다? 둘이 아닌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성불,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성불이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성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들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다? 네, 성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과 성불의 개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면, 종교도 신앙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자력이라고 해요. 자력. 그래서 종교도 보면 자력 종교가 있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자력 신앙, 타력 신앙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력의 반대는 뭐였겠어요? 타력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깨우쳐 주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수행해서, 내가 정진해서, 그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거. 이건 바로 뭐예요? 자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해놓은 가르침이나 하는 것은 그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근데 깨닫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성불입니다. 다 부처되기 위해서, 다 깨닫기 위해서 스님들은 출가했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불교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절에 왜 되냐면 그죠? 자식 잘 되고 집안 편안하고 그죠? 이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불이라고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구원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나를 그죠?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원의 개념은 결국 이제 타력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타력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력적인 그러한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기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뭐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한다 해서 관세음 보살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지장보살이 내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격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성취가 되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업장에 손을 대고, 그건 타격이에요. 근데 불교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력이에요. 그래서 자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내가 관음이 되고 내가 지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관음 기도를 할 때는 바로 뭐예요? 내가 관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장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뭐 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성취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성취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영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타격적인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신앙적 종교적 개념에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경전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죠? 바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러분들 신행지 갖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보면 318쪽 한번 보세요. 이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누따라 삼락삼보리라는 거잖아요. 셋째 줄에 보면 발 아누다라 삼락삼보리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발은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발자하고 끝에 심자 하면 이건 발심이 되는 거예요. 요 두 자를 떼고 아누따라 삼락삼보리 아누따라. 그런데 우리가 한문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난자를 찾으면 아누다라 삼락삼보리. 근데 이거는 이제 인도 범어를 아누따 삼락삼보디를 이제 그대로 이제 중국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이제 그 음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뜻이 있겠죠, 그죠? 뜻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이제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는 그냥 단어들을 듣고 그냥 이렇게 스치고 했는데 전문 과정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전문 과정 한 번 듣고 나면 또 두 번 또 들을래요?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이제 다 졸업해. 졸업하면 이제 뭐 불교 공부 다 이제 배운 것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 개념들을 정리해 두지 아니하면 다시는 들을 기회가 또 있어요. 경전말에는.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막 교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처럼 설명하지는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아누따라 삼락삼보리, 아누따라 삼락삼보리를 이것을 이제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 그죠?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이제 사실 처음 자주 접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자꾸 이제 익히셔야 돼요.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가 이제 이것을 뜻으로 이제 풀어놓으면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글자를 보면 무상이라는 말, 무상. 이것은 이제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최고의. 그러니까 더 위,
위가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완전한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정등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정등이라는 뜻.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정자가 있죠. 바를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단순히 바르다, 틀리다, 정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방정의 뜻이에요. 방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 근데 깨달음인데 아까 각을 썼잖아요, 정각. 근데 그 깨달음을 그냥 정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무상과 정각을 해서 무상, 정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 한다? 무상, 정각이다.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뭐냐면 원각이에요. 원각경 들어보셨죠? 이 원각이라는 말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는 뭐냐면 이 원의 뜻은 바로 방정의 뜻이에요. 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방법은 뭐예요? 많이 듣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 하냐면 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것까지 나가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냥 정각이라 했는데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니까 원각이라, 그 깨달음은 뭐라 한다? 원각이라 하고 또 원각이라는 말 말고도 또 안에 또 많은 용어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럽니다.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최상의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해요. 어떤 고타마 시타르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다시 말해서 불성의 종자를 가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을 바로 정등, 그래서 정등 정각이라고도 해요. 정등 정각. 그래서 불교는 보면 막 단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요. 무상 정각이라 했다가 정등 정각이라 했다가 그냥 또 하나의 정각이라 했다가 또 원각이라 했다가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불성은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성품, 깨달음의 성품,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정무정의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함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열반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목적은 뭐다? 성불이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불교를 왜 믿느냐? 불교를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깨닫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깨달음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현실주의라고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현실주의, 현실적인 가르침이 좀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보면 시간 참 빠르죠, 그죠? 세월 빠르지 않아요? 벌써 3월달이에요. 올해 뭐 시작된 지 얼마 가지 않는데 벌써 달력이 2장이 나갔어. 세월이 빠릅니다. 이 시간.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간,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그죠?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3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3세. 그래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래서 3세. 시간은 3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생으로 얘기했을 때 3생이 되는 거예요. 3생. 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현생. 그죠? 지금은 이제 현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생. 과거는 뭐가 되고요? 전생. 다음 생은 뭐요? 내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은요. 종교는 인간이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스스로 나름대로 짐작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네,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종교가 다루고 있는 그 시간의 영역은 요 시간대예요. 요 시간대. 그죠? 예를 들면 죽고 나서 사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사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죠? 다음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다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는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또 인간은 이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서양 종교는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죽어서 천당이 목적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런데 불교는 뭐의 중심이다? 현재의 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도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현재다. 현재의 지금 당면한 지금의 이 순간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과거 전생에 대한 얘기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은 뭐에 되어 있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생에 태어나는 것은 결국 뭐가 있기 때문에 전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생. 근데 기독교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 과거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예수의 과거에 대한 이런 얘기 없어요. 이것도 없고 뭐 이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고 불교는 이거 얘기도 있고 요거 얘기도 있고 있지만 어디에 무게를 둔다? 요게 무게를 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신 거죠. 현재 지금 우리 중생들의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중생의 현실의 모습은 뭐냐?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한다고 그랬죠? 사바세계 들어보셨잖아요. 사바세계, 사바세계. 그 사바세계라는 말이 바로 무슨 고해라는 말이에요. 괴로움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은 중생의 현실 삶 자체가 뭐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건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누어서 보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일체가 다 고다. 여러분들 배웠죠? 삼법인에서. 일체가 다 뭐다? 괴로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보세요. 다 괴로움이에요. 생로, 태어나고 들고 병들고 죽는 거 다 괴로움.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하도 괴로움이 많으니까 이제 괴로움을 그냥 84,000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면 84,000가지라는 말은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괴로움.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조차도 괴로움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왜 불교는 자꾸 삶을 괴롭다라고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삶을 그죠 부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중생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이제 이 괴로움에서 우리는 뭐요? 벗어나기 위한 것. 그것이 불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해탈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갈등, 번뇌, 그죠? 속박 이런 것들이잖아요. 집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결국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극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의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을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중생의 세계가 전부 고통의 세계다. 다 괴로움의 세계예요. 근데 그 괴로움의 세계다 보니까 뭐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숨 쉬고 사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죠?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답을 우리는 찾는 거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고 그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스스로 뭐에서 벗어나고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서 도대체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알고 있는데도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사성제에서도 배우고 했지만은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집착이에요. 그죠? 돈에 대해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뭐 그냥 물질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전부 이거예요. 사실 이 집착하는 마음이 그죠? 집착, 애착하는 마음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것이 바로 뭐다? 근데 이것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집착 안 해야지 해서 안 해집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할 게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수행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은 답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관계주의라고 써요. 관계주의. 불교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불교는 이 세상의 존재하는 이 모습을 모든 것을 연기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개념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를 알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또 예를 들면 연기를 아는 자 법을 아는 것이요, 그죠? 또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런 말도 경전에 있어요. 그만큼 이 연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교리는 연기로부터 시작해요. 연기. 연기, 공, 중도 뭐 이렇게 쭉 이제 교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연기.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우주의 법칙은 연기법으로 모든 것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밑에다 연기적 상관관계다. 연기적 상관관계. 이 세상은 연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죠? 생성,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적 상관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그죠 생성되고 소멸되는가, 그것은 연기적 상관관계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다 뭐해져 있다는 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혀 남인 것 같지만 남이 아니에요. 잘 알고 보면 서로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길가에 무심코 핀 그죠 들꽃 또한 나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너와 나 그죠 서로 각기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의 사상에 같은 데 보게 되면 법성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냐면 일미진중함 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 모든 시방이 그 안에 다 담겨있다. 그죠?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예요. 이게 이제 화엄 불교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기론적 연기의 법칙의 개념에서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원용무예요. 일체 걸림이 없습니다. 일체 걸림이 없고 모든 것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 우주법계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큰스님 본문에서 하죠. 근데 우리 이 우주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쓸데없이 이제 막 그냥 믿거나 욕심을 부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어리석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기적 상관관계 부분은 나중에 연기법에서 조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겨보시면, 불교를 이제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용과 평화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관용. 사실 요즘 이제 미얀마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미얀마라는 나라는 90%가 불교예요, 사실은. 불교 신자인데, 원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군사정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죠? 군부 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지배하다 보니까 또 군부들도 이제 불교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공양을 올리고 다 합니다. 하지만은 또 그들이 뭐예요? 그것을 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쿠데타를 벌이고, 그죠? 그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그러니까 불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군부가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스님이 만약에 이제 시위를 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일반 시민 죽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미얀마 스님들이 시위에 많이 동참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런 어떤 불교에 좋은 어떤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의 이러한 여러 가지 관용과 평화의 종교적 이념은 뭐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자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비정신.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비, 깨달음, 뭐 이런 데 아주 보편적인 개념들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많은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도 2600년 동안 온 뭐 각지로 불교가 전파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한 번도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불교가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칼 야스퍼스 같은 경우도 세계의 종교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지금의 이제 뭐 미얀마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아쉽지만은 아무튼 특히 이제 이 종교 평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각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어떤 종교 탄압이라든지 종교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서울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의 같은데 이런 데도 이제 참석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종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이런 거 되게 되면 이제 각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게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 요즘에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 택시 기사들이 꼭 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스님 어떻게 불교에서만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됩니까? 이래.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사찰에서 코로나 뭐 발생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죠? 교회 같은 데서는 막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되는 이런 이제 그런 단체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또 불교가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불국토라는 말은 부처님의 세계를 불국토라고 합니다. 불국토.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뭐예요? 불국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불국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예를 들면 통일신라 시대 때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경주라는 그죠? 그게 신라 시대 때는 설화벌이라고 했죠. 그 경주라고 하는 설화벌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 세계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경주 남산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해 놓은 거고, 그 신라인들이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 꿈을 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부처님의 세계가 무슨 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예요. 제가 이제 독립선언을 만든 것도 불국토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하죠. 무슨 뭐 집 하나 짓고 뭐 건물 하나 세우는 이게 아니고 이 세계, 이 공간을 뭐예요? 불국토 건설을 내가 뭐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러한 불국토 건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선우도량을 만드는 것이다. 선우도량. 선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도반을 선우라고 합니다. 도반을 선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건물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함께 수행하는 것들이 모여짐으로써 그곳에서 부처님의 세계가 구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너희가 팔 정도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다? 선후 도량을 가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해, 수행을 해.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후가 있어야 된다. 도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후 도량을 만들어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나를 선으로 삼으라 합니다. 부처님을 마치 도반과 같이 삼음으로써 노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함께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도반을 만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뭐 도반의 소중함이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도반은 거의 뭐 도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불교라는 종교에서 강조가 되고, 자, 일곱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 어떤 특징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불교를 연구하면서 참 불교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종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그 많은 방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그냥 근거 없이 설해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만을 얘기하고 이런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법만을 설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말이에요. 불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가르침 속에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의적인 말은 이치에 맞는 그러한 가르침만을 항상 설한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종교가 주로 이제 사이비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마치 이제 뭔가 어떤 이상세계에, 그죠? 인간의 어떤 의식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상적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뭔가 딱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를 보면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확 끌어오면서.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있다가 나도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불교라는 좀,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은 설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우리가 아까 제일 핵심은 현실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뭐 돈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무슨 어떤 마음의 병이 있든 간에 그 문제를 푸는데 불교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이 더불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가르침들은 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 때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뭐냐면 독화사의 비유입니다. 여기까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비유를 부처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유명한 독화사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독화사를 맞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독화살을 빨리 빼서, 그죠? 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누가 나를 쐈으며 독화살의 독은 성분이 뭐며, 이거 알기 전에 뽑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비유가 바로 독화살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뭐 세계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죠? 사후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체는 영혼과 동일하느냐 동일하지 않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추상적이고 이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철학적 영역 속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뭘 한 거예요? 무언으로서 대답했겠죠. 무언. 이것을 무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답을 하지 않았다. 침묵을 하시는 침묵. 이 수학자인 말루카프타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루카프타가 화가 나서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시원한 답을 듣고자 부처님께 질문을 했는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아난이 부처님이셔, 부처님이라면 충분히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했을 때 답을 해준들, 예를 들면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아무런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죠? 생각이 더 한쪽에 치우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셋째 줄에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근본 문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데, 불교에서의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문제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네. 자, 이 나고 죽음의 문제예요.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간관계에서 겪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는 이 어떤 생과 사의 문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선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선 법문에서도 그렇고 큰 스님들 법문에서도, 그래서 생사해탈이야. 이렇게 생사해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그것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 하는 거예요. 생사해탈이라는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생사해탈. 그래서 생사. 이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대사라고 해요. 일대사.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일대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가 뭐예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로부터.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뭐냐면, 중생은 뭐냐면 끊임없는 이 생사의 굴레 속에서 갇혀 있거든요. 끊임없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외도의 가르침,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종 외도의 가르침, 이거 잘 표시해 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신의 창조론이에요. 신의 창조론. 뭐 신의 창조론은 다 아시죠?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다 신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 인도인들이 믿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의 창조론. 그 다음에 이제 운명론, 숙명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운명론과 숙명론에 이제 많이 빠지는데, 이 운명론은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해요. 결정론적 운명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명하면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 딱 정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데, 이제 숙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인데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변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그죠? 운이 안 좋아. 근데 그 운이 안 좋은 것을 운을 뭐 하게 만들 수 있다? 새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어떤 사주나 이런 운명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우연론, 우연히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돼.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자,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는 우연론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 뭐다? 인연에 의해서 다 만드는데,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다. 무슨 인연? 시절 인연. 이제 시절 인연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뭐라고 해요? 우연이다. 그래서 인연입니다. 유물론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은 물질이 중심이다라는 개념. 물질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불교에서는 뭐다? 진리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외도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요거는 전부 지금 신의 창조론이나 운명론이나 우연론을 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만 지금 제가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란다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고, 그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신의 뜻이란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의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 운명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면, 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아시겠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인. 그래서 이제 요 체계적인 부분을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러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불교만큼 다양한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뭐 교회같이 그냥 가갖고 그냥 기도만 손잡고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절도 했다가 경도 썼다가 다란이도 읽었다가 뭐도 했다가 얼마나 많아요. 참선도 했다가 명상도 했다가, 그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수행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기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염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한자 한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 수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또 귀가 얇아. 하면 열심히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누가 옆에서 또 아이고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지. 야, 근데 내가 열심히 지금 사경하고 있는데 야 사경보다 그냥 예를 들면 명상하는 게 더 낫고 또 하다가 명상 쪽으로 간다. 또 명상하다가 또 명상보다 선이 더 나서 하면 또 글로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반 같은 경우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좀 더 체계적으로 교리 우리가 공부도 맞잖아요. 기본 과정이 있고 전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전 강도 과정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놓듯이 그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스님들도 보면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지금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 마음의 자성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세상을 좀 더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론을 하는 것도 수행을 하기 위한 이론인 것이지 이론만을 위한 이론은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 책을 한 10몇 년 보다가 책을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리고 그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착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바른 수행을 닦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신앙적 믿음의 바탕을 두고 불법에 대한 이해 또 실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해행증입니다. 신, 해, 행, 증, 신의 행정이라는 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그 믿음을 갖추고 나면 이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해의 단계예요. 아직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신도 안 갖춰졌지만, 그죠? 이게 신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해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화엄경 같은 데서도 보면 보살이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신이에요. 신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믿음을 이렇게 보살이 닦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고, 결국 신해가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증득의 단계까지는 이 실천이 되었을 때 증득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행정의 그러한 단계가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든 수행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문사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진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들어야 돼요.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스님 법문도 듣고 여러 말씀들을 내가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닦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요런 이제 단계의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시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그 세계관하고 같이, 세계관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분증 발급 다 하셨죠? 다 하고 야간반은 다 하셨나? 안 하신 분들은 좀 그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반 그 포교원에 등록을 해야 할 때 이 신분증이 발급이 돼야 돼요. 덕성아, 보경아, 덕진거사님, 예행, 수경아, 보리와, 진해월, 수선아, 혜성아, 각경신, 덕현거사님, 해도거사님, 레시라, 묘진행, 은행신, 보강월, 보강월 보사님.